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죠. 여러분들의 옷차림 보니까 벌써 예투도 두툼해지는 것 같습니다. 들판에 가을 거지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진 것 같고요. 가을 거지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 요한계시록에도 수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가을 거지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계절에 거둬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는 그 기쁨의 수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천사가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에 넣는다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수확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에 술틀에 빻아야 되는데 술틀에 넣는 것이 진노의 술틀이라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술틀에 넣어서 포도즙을 짜니 그가 온 사방으로 포도즙이 흐른 게 아니라 피가 흐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끔찍하죠. 이 표현 아마도 천사가 거둔 포도는 인간들의 악한 행실을 상징한 것처럼 보입니다. 포도주를 짰으니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피가 흐른다는 것, 인간의 악한 행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악한 행실은 이제 무서운 대심판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표현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살펴보면 하나님 심판이 아니란 겁니다. 인간이 살아온 그 인간의 삶이, 악한 삶이 재앙을 불러온 것이죠. 인간의 삶에 대한 결과로서의 이제 그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온 이 지구촌의 모습이 대재앙의 수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그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기후위기의 시대에 직면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그릇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다가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죄의 결과물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이 세 본문의 키워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얻는 것은 친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잡아봤는데요. 우리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석헌 씨의 시 중에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인용해 보면은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로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대단하죠. 자기 죽음의 순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대란 표현을 씁니다. 시의 표처럼 그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죠.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희생하려 하는 그 사람, 그저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또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뿌듯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싸워 나가는 친구요 동주가 있다는 것은요, 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서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정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다윗에게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요, 한 폭의 수차처럼 아름답게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 그 친구의 죽음 앞에 옷을 찢고 먹는 것도 거부하면서요, 해가 넘도록 오일하는 다윗의 슬픔이면요,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까지 시리도록 아름답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친구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친구가 내 곁에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건을 전해드는 다윗이요 비통해하면서 지은 노래가 오늘 본문에 놓입니다. 애가죠. 사울과 요나단 생각해 봅니다. 사울은 다윗과의 어떤 관계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 존재로 여겼고 끝없이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서 그를 죽이려 했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한 그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가요? 25절에 나타났듯이요, 요나단의 사랑이요 다윗을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끝없이 다윗을 이해해주고 또 아버지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구해주면서요 사랑했던 것이죠. 요나단의 사랑은요 아버지의 실수도 덮어버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래는 사랑받은 자의 노래라 할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든 갚아보려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살이의 삶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건너뛰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였단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여운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사랑은 나에만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의 여운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도 넘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친구라 명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십니다. 목숨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친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만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종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라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700회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본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 이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들 불렀죠. 그런데 이 말은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유비해서요 더 사용하게 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요, 또 그렇게 믿어왔고, 또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것이죠. 물론 종이면서 동시에 자유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이제 단순한 종속 관계로 오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런데 여기 주인과 종의 관계의 핵심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명령을 내리고 종은 거기에 속하여서요 복종을 하는 것이죠. 종이나 노예는요 그러기에요 주체가 인격적인 주체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인격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의 노예라는 단어의 어원이 배를 젓는 이제 노예꾼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게 배에 차고를 차고 쇠사슬을 차고 노만 젓는 노예꾼처럼요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존재였죠.
국소량의 식사와 거댄 노동으로 시달리는 그들은요, 전투 시에 배가 침몰하면은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겁니다. 아니, 그러하지 않더라도 불과 3년 정도밖에 살 수 없던 존재가요, 이런 노예꾼들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이 새로운 관계, 친구 관계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예수 시대의 세상의 중심은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요, 세계를 지배하는 이 시대, 바로 로마 체제는요, 바로 이러한 노예 노동의 토대 위에 서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노예가 기반이 되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회 체제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게 바로 로마 체제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관계 맺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제국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라를 침략해서 그의 복종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속국으로 삼고 종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끌어다가 부렸던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는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는 것이고요, 먹느냐 먹히냐의 싸움 가운데 이제 주인이 되고 종이 되지는 그 관계로 맺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100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노예였을 것이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추정입니다. 2세기경에 황제는 2만 명의 노예를 스스로 거느렸다고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과 생활고로 팔려간 노예로요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러한 노예의 처지는 물론 잘 복종하기만 하면, 아니 주인의 눈에 잘 들기만 하면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큰 공적을 쌓기만 하면 해방되거나요, 심지어 주인의 동료로 격상되기도 했다지만은요, 그런 예가 많겠습니까? 극히 예기적인 일부분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게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꿈을 위해서요, 얼마나 큰 복조심을 보여주고 또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요, 짐작할 수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또 같은 노예들끼리 또 얼마나 치열하게 그 자리를 탐하고 싸웠을까요? 노예는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요, 죽음을 당해야 했다고만 합니다. 심지어 61년에 일어난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세군투사라는 정치가 암살당하자요, 거기에 딸렸던 400명에 이르는 노예들이요 한꺼번에 처형당한 기록도 있습니다. 주인을 지키지 못한 때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노예들의 삶은요, 주체적이지 못하고요, 하나의 부속품으로 이 사람 대접을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바로 노예의 몫은 결국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을 다 관리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솔하는 방법은요, 말을 듣지 않을 때 십자가에 처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세상의 주인과 노예 체제를 지키는데 하나의 보루 역할을 했던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운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을요 바닥에서부터 뒤집어서요 새 세상을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초적으로요 이러한 주인과 노예 체제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 가운데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권력자가 주인이 되고 약자가 종이 되는 세상, 부자가 주인이 되고 가난한 자가 헐값에 팔리는 세상, 스승이 주인이 되고 제자가 하순이 되는 세상, 남자가 주인이 되고 여자가 소인물이 되는 세상, 어른이 주인이고 어린이는 물건이 되는 이런 세상, 그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을 수가 없다, 병존할 수가 없다는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신은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사람은 노예가 되는 세상과 하나님은 타협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동체는요, 세상에 추구하는 저런 인간관계 방식,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이런 관계 방식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공동체는 기초부터 저 로마 체제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세상을 닮은 운동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체제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세워나갈 새 공동체는 주인과 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친구와 동지로 어우러지는 열린 공동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이 새로운 관계, 친구 관계는 이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야기냐? 전혀 새로운 관계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의 친구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 말을 쓰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냐면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마음 속뜻을 숨기지 않겠다 하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우리가 관계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뜻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속마음을 열어 알려주시는 친밀한 관계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라요, 이런 열린 친구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또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은 복종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지어 거역할 수 있는 존재로까지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것을 거역하고 뛰쳐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자유를 주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우리는 그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글로 쓰여졌던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성경이 제일 첫말에 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쓰여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죠. 성사학자에 의하면은 창세기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요, 즉 노예처럼 잡혀가서 살 때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 그 바벨론에는요, 창조의 이야기가 있더란 겁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에 보면은요, 이 세상은 신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요, 마르둑이라는 겁니다. 그 마르둑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르둑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나라에 침략해서 큰 제국이 되기까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게 마르둑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믿었던 것이죠. 전쟁의 신 마르둑, 바벨론을 대변한 이 마르둑은요, 그가 인간을 질 때요, 처음부터 노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르둑은 신이고 거기에 인간은 이제 노예로 만들었다는 논리였던 것이죠. 신은 주인이고 인간은 노예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주인인 마르둑은요, 세상을 자신의 대제자로 세웁니다. 직접 관할하지 않고 한 대제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신성한 권력자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이 논리를 펼쳐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은 마르둑을 신으로 섬겼고 그 마르둑의 이 대리자인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는 마르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로 고백한 것이 오늘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이 또한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신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닮은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저기 마르둑처럼 노예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름짓고 살리는 파트너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당신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 파트너로 감히 동역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결코 사람을 역사 밖으로 내몰고 하나님만 혼자 홀로 도야청청 당신만 이 세상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위해서는 당신과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통해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조금 낯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구 정도가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종의 위치까지 내려놓으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신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왠지 낯선 것은요, 다가서지 못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서 있지 않을 때 그게 낯설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고상하고 품 있는 기적들의 친구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비난했던 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무늬만 종인 척하는 그런 노예들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과 범위를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친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내게 무효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지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줬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뿌리에서 나무가 자랐듯이, 나무에서 가지가 자랐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제 나에게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절 마지막 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을 바쳐 뜨겁게 사랑합시다. 목숨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바친 사랑의 흔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그 십자가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 어디 있는지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 흔적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친구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신의 벗,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우르면서요, 사랑하는 친구들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계명을 받은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친구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